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 곁에 있던 두 책사에 각각 다른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남겨진 후궁을 취하게 하면서 다윗과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어내고 내부적으로 더욱 결속력을 갖게 했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압살롬이 다윗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천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어 아히도벨은 두 번째 전략을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12,000명의 군사를 택해서 오늘 밤이라도 다윗의 무리를 따라가면 분명 지친 그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 다윗만 제거하면 모든 백성들을 왕께로 돌릴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번에는 그의 말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후세의 생각도 들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분명 아히멜렉의 전략을 보면 그대로 시행해도 될 만한 탁월한 전략이었고 주변의 장로들도 모두 옳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듣고 판단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세 또한 그럴싸하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계략을 소개하였습니다.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사나워진 그들은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이라고, 왕에 붙인 다윗은 백성들과 편안하게 쉴 인물이 아니라 굴에 숨어 있어서 그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또한 몇몇 군사들이 먼저 엎드러지면 압살롬의 군사의 사기가 떨어지는데 그보다 차라리 이스라엘 전역의 군사들을 모으고 압살롬 왕이 우리를 이끌어줘서 그 모든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든지 그들이 어느 성으로 피한다면 그 성 전부를 강으로 끌어다가 모두 제거하면 될 것이라고 후세는 거창하게 새로운 계략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계략 중에 누구의 것이 선별되었습니까? 바로 후세의 전략이 낙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1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로라. 성경은 후세의 계략이 압살롬과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있었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당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물 흐르듯이 세상의 지혜로 잘 진행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물길을 막으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임의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들은 최선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유롭게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을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해서 그것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 안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도저히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갖고 두 가지의 교훈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지닌 명확한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본문에서 아히도벨의 그 훌륭한 계략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모든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곧 허사가 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상처럼 보였던 그 땅을 택하였지만 그곳은 온갖 사람들이 몰려와 범죄로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고 얼마 가지 못해서 불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숫자를 억제해서
노예로 부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포로기 이후에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던 대신들의 그 계략을 주님께서 바꾸셔서 그들이 도리어 그 사자굴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 아래에 인간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도모는 겉으로 대단해 보여도 사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의 지혜는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기 지혜를 뽐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와 같습니다. 후궁을 취해서 다윗을 모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려는 그 계략은 세상에서는 대단한 계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쌓고 쌓는 악한 범죄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지혜는 교만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도모와 그 행위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끔찍한 그 죄악을 징계하시고 그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압살롬의 이 악한 반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범죄할 때마다 주변의 나라들이 더욱 힘을 얻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악한 민족들을 때론 사용하십니다. 이는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심판을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에 후세의 계략도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을 주셔서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계략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명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어떤 인간의 능력을 환호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우리는 때론 초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사람의 능력, 부함, 건강, 그 외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흥황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아도 상대적으로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모든 지혜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갈망을 주님께 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져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최종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아히도벨과 같이 아무리 치밀한 세상의 계략을 쏟아내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압살롬처럼 사람의 속에 일어나는 영웅심, 지나친 자신감에 도취되어 스스로 어리석은 결정을 택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과 같은 계략이라 하더라도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다윗이 예전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적시에 그의 계략이 무시당하게 하셨고 이후에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외면당하자
도저히 삶의 의미마저 상실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어찌하여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없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도 아이도벨도 하나님의 질서를 과욕으로 깨뜨리고 참된 평화를 얻고자 한 것 자체가 주님께 행한 범죄입니다. 평화의 아버지라 하는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멸망의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자는 그 꾀로 망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비록 광야와 같은 우리의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시고 바라보시고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고자 짜내는 세상의 지혜를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지혜로서 세상을 옳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주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자랑과 부함과 명예와 그 어떤 환호에도 언제나 초연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